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정주영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들을 함께 누렸지만 뭔가 제한이 있고 무언가 한계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하나가 참 귀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이 또 방송으로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참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썰렁하고 제가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고 또 그래도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365 교리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책 써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책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이 책으로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 책을 고르고 나서 선택하고 함께 진행해 가면서 참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교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문답을 가지고 7일 동안 설교를 해야 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문에서 6문까지 나갔는데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는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반응들 또는 변화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혹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만 믿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뭔가 수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과연 뭘 믿고 있어? 그거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그러한 실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그러나 세 실제로 그 위격이 나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박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고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죠? 전부 다 뭐 국가서 이런 데 보내서 DNA 검사해 보십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 함께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아, 정말 닮았구나. 여러분, 생김새도 닮고요, 하는 말도 닮고요, 나중에 되면 하는 행동도 닮습니다. 예전에 대학부 학생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지아가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앉아있는 것 같았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제 딸이 저를 닮았다라는 거죠. 성은 다릅니다. 성별은 다르죠. 저는 남자고 지아는 딸입니다. 그럼에도 그 딸이 저를 닮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아는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아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육체를 보면서 분별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고 있느냐는 우리의 영혼만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고,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맞나? 나는 정말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냐? 체험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 묵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읽어질 때, 잠 오지 않을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으로만 이해되어질 때는 이 책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는 모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동등하신 세 위격이 아름답게 연합하시죠.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성부는 구속을 원천이 되십니다. 구속의 원천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로 이루시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후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성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성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누가 크거나 누가 작거나 누가 높거나 누가 낮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차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이길 전도사님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성자 예수님 90%, 성령 하나님 80%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빵, 성자 예수님 그 밑에 또 그 밑에 성령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동등하신 관계고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가. 야, 네가 좀 낮으니까 네가 갔다 와. 네가 죽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요, 저 동의합니다.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연합이 뭐냐? 첫 번째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통치, 주인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시작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광야로 가라. 지금 너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열애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온 신앙의 관습과 전통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배워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연합은 무엇이냐면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가족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한 몸은 어떻습니까?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여 서로가 존재하죠.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모습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부서와 셀 사람들과 이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근데 연합이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을 십자가로 꺾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그 죄된 본성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드냐면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격을 만든다라는 거죠. 차등을 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차등을 두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결국에 싸우다가 뭐 말싸움을 하든 뭐 육탄전을 하든 싸우다가 결국에 상대방에게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몇 살이야? 왜 이거 묻겠습니까? 나이라도 많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삼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어떤 힘들이 존재할까요? 신앙의 연수?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만큼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더 높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된 모습은 교회된 우리로서 가질 수 없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한 몸 안에 누가 높고 낮음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손가락이 높고 어떤 발가락이 낮겠습니까? 모든 지체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각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잘 해나갈 때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몸 자체가 정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고장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뭘로 싸우고 있었냐면 누가 높으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와서 그러죠. 예수님 나중에 높임을 받으실 때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 아니야. 세상과 달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군가 나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잘 대접해 줬으면 좋겠고 대접을 받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마음이 흐뭇해지고 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때 기분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교만한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부간에 늘 긴장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형제간에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이 옳고 맞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만 가지면 사실 편합니다. 한 사람의 그 건의 아래 모든 사람이 복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10년, 20년 살면 얼마나 닮아가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한 몸처럼 여겨야 합니까? 근데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더 높은 생각이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부모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런 일이 한번 생겨버리면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10년 지기 우정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요즘 시대엔 뭐 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만 해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종이 밭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수고했어. 이제 씻고 밥 먹어. 내가 차려놨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갔다 왔어. 이제 내 밥 차려. 그리고 주인이 먼저 식사한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뭐 인권 유린이니 뭐 갑질이니 이런 말들이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라는 자는, 그 존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무언가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하죠. 우리도 헌신해야 하죠.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이 종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내 자녀들 이렇게 풀어주셔야죠.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놈,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셨으니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광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법정에 서고, 지금으로 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어떻게 보상하실래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힘을 빼면 좋겠어요. 요즘 영어로 뭡니까? 가오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세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흘리게 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 할까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며 사는 거죠. 힘만 빼면 됩니다. 힘만 빼면 됩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삼 위로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동등하신데 그 세 분이, 세 실제가 하나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디에 빠질 수 있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리가 고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겨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넓게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하나님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추구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 꿈꾸는 삶, 기대하는 삶 살지 마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삶을 붙들고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결국 이러한 연합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때까지는 내 기준에 맞춰놓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그 기준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렇게 대하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 가지만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주중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여러분 그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언가 격을 나누고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하다가 생각되는 그곳으로 다른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연합, 하나님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부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삼위일체 교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더 이상 마음에 상처 주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수고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귀한 우리와 배워갈 수 아버지 하나님 주와 연합하여 하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너무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주만의 하나 됨을 이루어가며 서로 행복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화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보시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연합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서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한 기준들과 여전한 교만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모든 것들 파하시고 내려놓고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며 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육신으로 영적으로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다 깨끗하게 나아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